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솔직히 오늘 이 시간의 흐름 혹은 그 모양새가 어떻게 갈지 짐작이 안 가요. 딱딱한 강의로 가게 될지,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붕해가 될지, 뭐 아멘 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 제가 이름만 좀 안 알려주실 뿐이지 이 부흥사 기질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멘 하신 분만 제가 일단 안식이 되어드릴게요. 진짜 이 섭섭하네. 정말 아무튼 이 시간, 뭐 끝은 아니죠.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지만은 여튼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 모임과 시간을 주신, 그래서 주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오늘 뭐 강의도 강의지만은 이따 강의 후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펠로우십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귀하신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바스토에서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사모님 센스가 빠르다. 바스토에서 선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저희 가정도 이렇게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학우님들, 정말 이 소망의 주인공들, 이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순절 조직신학이라는 참 저도 이번 한 학기 동안에서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들 중에서 제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야, 이걸 저는 원래 이 조직신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실천신학을 가르쳤고, 그것도 뭐 실천신학의 그 전반적인 개요 정도만 가르쳤던, 왜냐면 저는 목회가 더 좋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가고 실천신학 그런 강론 정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갖고 기독교 영성, 뭐 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기독교 영성학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가르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귀하신 우리 임창수 목사님 통해서 오순절 조직신학 여러분 딱 보세요. 제가 조직적으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조직적으로 안 생겼거든. 저 실천적으로 생겼지. 근데 오순절 조직신학을 가르치라고 그래갖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정말 공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의 거의 3분의 1을 이 강의 준비에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훈련이 됐고 또 학습이 됐고 또 새로운 어떤 통찰력들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여튼 우리가 이미 지난주로 오순절 조직신학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직신학의 어떤 그런 틀은 이미 지난주 시간들을 통해서 뭐 깊게까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끝냈고, 오늘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특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냥 별식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면 부흥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저 원래 판글씨 잘 못 쓰는데 여호와의 7 절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오순절을 지났거든요. 이제 아마 여러분 교회, 대부분의 여러분의 교회는 오는 내일 모레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오순절로 아마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원래 이 성경의 달력대로 한다면 오순절은 여기 미국 시간으로 하면 엊그저께 월요일 날 오순절이 지난 거예요. 그래갖고 특별히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그래도 이 학과목의 타이틀 자체가 오순절 조직신학이잖아요. 오순절 신학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좀 엉뚱한 것 같지만 구약성경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 한 절만, 제 거는 1246페이지예요.
다니엘 7장 25절 우리 찾았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지금 저와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앉으시면 돼요.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려고 고생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7장의 배경은 뭐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더 많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의 그 모습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이제 말 그대로 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시대 성경 시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유형의 적그리스도는 여태까지도 계속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튼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대명사를 받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 한대요? 때와 법을 바꿔버린대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왔던 부분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말 그대로 대적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때와 법을 바꾼대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뭐 특강이라면 특강이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절기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로 했을 때 모에드라고 불려지는 복수형으로 되면 모에들, 시간들, 절기들 이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때가 바뀐다는 거예요. 절기, 약속 이게 원래 절기의 뜻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따라해 보세요. 약속된 시간. 약속된 시간을 변경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누가? 적그리스도가 때를 바꾸고 법. 우리가 딱 법하면 구약의 원어로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포괄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누가 한다고요? 바로 교회의 파괴자, 그리스도 왕국의 파괴자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됐던 우리 학우님들이 되셨던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읽는 성경의 독자들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깨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그렇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성경을 한번 읽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요? 그가 때를 변경시켜버려요. 시간을 바꿔버려요. 무슨 시간을?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 약속된 절기의 시간을 바꿔버려요.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 날짜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 6월절이 첫째 달, 니산이라고 불려지는 첫째 달의 나흘날, 14번째 날에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바꿔버리잖아요. 둘째 달, 14번째 달, 14번째 날로. 그러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그런 그 역대기의 얘기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뒤따르는 꽁무니에 따라오는 동일한 표현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단순한 우상숭배, 황금송아지 물론 그게 포함되죠.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거기 근본을 보실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바꿨다고요? 때와 법, 절기, 약속의 시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면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본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 시대를 이미 살고 있잖아요. 벌써 20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뭐 정직하게 접근할 건 접근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지났던 예를 들면 부활절.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부활절만큼 또 쳐주는 절기가 뭐예요? 내 말 너무 빠른가요? 성탄절. 성탄절 빨리빨리 쫓아오셔야지. 여러분이 못 쫓아오시면 제가 시험 들어요. 빨리빨리 쫓아오셔야지. 성탄절. 자, 그냥 정직하게 그냥 이게 오늘 이슈는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부딪혀 보자고. 있는 그대로. 부활절. 성경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구약의 신약, 이 교회가 탄생되고 성경이 완성될 때 이 사람들에게는 기록된 타나크라고 불려지는 구약 39권의 성경만 있었으니까 당연히 부활절이 기록이 안 됐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한꺼풀 더 나갔어.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 발달하고 뭐 이런 거 정보 같은 게 너무 발달된 시대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절 여기 미국 땅이니까 영어 쓰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둘 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왜 겸손한 척 하세요, 다들?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터 어디서 온 말이에요? 몰라요? 저만 아나요? 이스터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이 이스터라는 단어 자체,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셀러브레이션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도 아니죠. 원래는 교회의 어떤 교회의 달력이죠. 교회의 시간표로 가장 크게 셀러브레이션하고 있는 부활절이라고 쓰는 단어조차도 어디서 왔어요? 이방 종교에서 왔단 말이에요. 저기 족속이 뭐죠? 앵글로색슨 말고 그 옆에 사는 애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자 신의 이름. 이스터란 이름 자체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터란 이름으로. 성탄절은 더하죠, 여러분? 이거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바스토 시키도 시험 들면 안 돼요. 목사님은 맨날 이상한 말만 해. 아니에요. 전 정상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솔직히 말해요. 성탄절 12월 25일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이따 준비한 반찬 2배로 드릴게요. 한 여름쯤 태어나면 여름쯤. 7, 8월. 그 근거가 뭐예요? 아니 그냥 들었어요. 아니 그냥 들었어요. 좋아요. 다른 분들. 그리고 연도도 4년은 앞서죠. 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 앞섰다는 건 모든 성경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예표 그림자요 신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머릿속에 기억나는 분 우리 신학생들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터버너클이라는 단어예요. 장막, 초막.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장막절, 뭐 겨울이랑 이 초겨울 들어가려고 하는 말 그대로 늦가을에서 장막절 때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이. 상식적으로 12월 25일 겨울에 여러분 이제 2월 달에 아마 예루살렘 성지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2월 달 한겨울에 여러분 양들을 목장에 들판에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다 끝나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더하잖아요. 뭐 태양신인지 먼저 앞서 여러 가지 설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전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동안 그냥 해왔던 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시간들을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냥 셀러브레이션을 했다. 물론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다 갖고는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부분은 그거인 거예요. 이왕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 성탄 이러한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본질을 잡기를 원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저도 이게 한 7년, 8년 정도의 이런 뭐랄까 뭐 계시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영역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지금 배우게 됐고 이제 나누게 됐지만은 정말 이 절기라는 거 모에드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 속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메시지가 말씀들이 너무나 깊고 신비하고 또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저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렸구나.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우리 학우님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그 몇 장이죠? 마태복음
12장인가요?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비유 있는데 보면은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을 때 원수가 와서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한 그 비유의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가라지가 진짜 알곡을 가려버리는 비진리가 본질이 아닌 것이 진리를 가려버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의 상태 속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학우님들 특별히 지금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말씀의 세계에 정말 정직하게 진실 정말 그 진리에 대한 어떤 뭐랄까 가장 넘쳐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우님들 같은 분들이잖아요. 정말 그 영역이 정말 더 온전하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서 야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나도 그냥 교회의 흐름, 교회의 전통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구나. 여기에 이렇게 깊은 정말 보화 같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라고 할까요? 그 안타까움. 참 이 마귀라는 이 간교한 자, 이 거짓말하는 자가 얼마나 간교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약속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못 받아 먹게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라지들이 우리를 가려버리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하고 있는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 모해드라고 불려드린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못 하셔요. 설교를 안 하셔요. 누가 어디서 이 절기 얘기 설교하는지 아세요? 저 미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국 온 지도 다시 얼마 안 되고 미국 교민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미국에 있는 처치 오브 갓 그 교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옛날 안식교 계통에서 있었던 안산홍이라는 분이 만든 이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그 사람은 돌아가고 그 부인이었던 장길장가 뭔가 이제 그 여자 그래서 그분들은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라 한국에서는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룹 사람들이 이 절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무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절기 얘기가 틀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보배와 같은 말씀을 갖고 노니까 장난치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라고 불려지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우리 교회들은 이 말씀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의 전략인 거죠. 제가 까딱 잘못하면 여기 졸다가 들으시면 오늘 저 잘못하면 이제 이단 되는 거야. 조심은 안 돼. 아까 누가 그러셨지? 이단도 있어야 돼. 에? 이단도 있어야 돼. 이단도 그렇죠. 정말 계시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이단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게 더 빛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뭔지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이단은 아니에요.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기억나요. 그분 처음에 그 사역이 정말 불같이 일어날 때 너도 나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다 그분한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단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지어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자, 이제 그러한 측면 속에서 먼저 이 일곱 절기에 대한 아웃라인만 잠깐 먼저 살펴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좀 더 오순절의 의미, 그것이 오늘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이 학기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은 조금 더 생뚱맞은 결론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면서 우리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흐르는 시간을 이 수평선산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 일곱 절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지만 주로 레위기 23장에 이 일곱 절기 전체가 다 개요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꼭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설명들이 되어 있지만 주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퀴즈. 그러면 이 일곱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은 뭘까요, 여러분? 무슨 절기예요? 6월절. 6월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의 시작 날짜는 성경역으로 했을 때 니산이라고 불려지는 혹은 아비비라고 불려지는 그것을 첫 번째 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어에 지금 1월달 제니어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달력으로서의 첫 번째 달 니산 혹은 아비비라고 불려지는 첫 번째 달의 14번째 날인 거예요. 포틴스 맞나? 포틴스 14번째면 그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육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 번역에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가 기수서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시간, 성경의 숫자들은 대부분 순서를 나타내는 첫 번째 달의 14번째 날인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인 거예요. 개나리 보침 싸갖고 맞자라고 불려지는 무교병을 만들어갖고 애굽에서 밤에 급하게 세상이라 불려지는 애굽을 나왔던 그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무슨 재앙이었어요?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는 그 집, 그 가족들만이 말 그대로 구원, 리뎀프션을 받았다는 구속됐단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6월 패스오버, 패삭이라고 불려지는 패스오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너무나 상식적이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구약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요? 예표라고 그랬잖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귀한 모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성막 같은 얘기들. 얼마나 여러분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성막 같은 거 시리즈로 설교 같은 거 다 하셨을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한 모배.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모여오는 여기 메노라 이게 등잔 이 성막에 있는 일곱 등잔이라 등잔대라고 하는 이 메노라잖아요. 이 모형이지만은 이 메노라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이 메노라는 이거 금덩어리 아니에요. 일단 가져가지 마세요. 원래 메노라는 뭐로 만들어요?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완전 정결하고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노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무려 한 10장 가까이나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얼마나 너무너무 정말 이 절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캐면 캐낼수록 제가 정말 전달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수준밖에 못하지만은 정말 보배롭고 보화로운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자, 첫 번째 절기 6월절 패삭, 패스오버라고 불려지는 6월 넘어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6월절 다음 절기는 뭐예요? 무교절.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6월절이 14번째 날에 밤에 시작됐다면 그 다음날 15번째 되는 날부터 이어지는 날이 우리가 무교라는 건 뭐예요? 한자어를 썼죠. 언레븐 뭐 발음 제가 안 좋아요. 이스트, 효모, 누룩을 안 넣은 거야. 뭘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워요, 여러분. 그 무교절의 기간을 너희는 며칠 동안 지내라? 며칠 동안 지내라? 7일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7일이라 완전 죄를 없이 하는, 누룩을 없이 하는 이 상징적이고 약속의 시간을 7일 동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 무교절은 그러면 뭐 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가장 크게 집에서 벌리는 뭐냐면 대청소를 해요. 구석구석에 누룩을
먼지들을 제거해내는 이 믿음을 상징으로 실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 그의 죽으시고 장사 지내진 땅의 묻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6월절 무교절과 붙어 있죠. 자,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거의 하루 차이로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6월절 무교절을 잇는 절기가 뭐예요? 그 다음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비크림, 박프림 뭐 이렇게 발음은 좀 히브리 발음 그런데 초실절 이때는 뭐에 대한 첫 열매? 처음 열매? 초실이 첫 열매잖아요. 뭐에 대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로.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여러 가지 방법들 다 배우고 뭐 요제, 뭐 화제, 뭐 번제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기억들 있잖아요. 이때 초실절에 예배드리는 형태는 어떤 제사 형태예요? 요제, 웨이브링, 흔드는 제사를 드려요. 이 곡식 더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리의 첫 열매요. 자, 첫 열매요. 흔들었다.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첫 열매로서의 부활인 거죠.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미리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 지시하시고 있는 그거를 이 땅 위에 오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그 삶 속에서 이걸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시간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 그래서 이 무교절의 안식일의 다음 날 되는 한 3일, 6월절로부터는 한 3일 정도가 지난 거죠. 그때 부활의 첫 열매로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 위의 모든 일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초실절로부터 너희는 몇 주간을 세워라? 7주간을 세라는 거예요. 7주간에다가 플러스 1을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 우리 학과목의 제목이 되고 있는 오순절이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은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77절이라고 그러죠. 77절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이건 조금 그런 편인데. 맥주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맥주절이라고 들어요. 이거 좀 더 설명할게요. 이 왜 제가 웃었는지는. 자, 여튼 7주간, 샤브옷. 우리가 샤밧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7번째 되는 날. 그 원래 샤브옷, 샤밧 이 단어 자체가 영어의 윅, 세븐데이, 원 윅을 나타내는 그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개념인 거예요. 7주간. 그래서 샤브옷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오순절은. 7주간을 센 다음에 거기다 하루를 더한 그날.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이 부분 오늘 이게 오순절은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왜 요 부분만 먼저 설명한 다음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왜 맥주절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썼는가? 한국교회 맥주절은 언제일 것 같아요? 아세요 혹시? 추수감사절. 한국교회 맥주절은 제가 알기로 6월 중순에서 7월 사이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교회는 또 보리, 원래 이 오순절은 미래 추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게 들어오면서 약간 변형되면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때 우리 한국 땅은 보리가 걷어지는 시기래요. 저도 뭐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때 별도의 또 맥주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시즌에 오순절이라고 성령강림절이라고 지냈는데 원래 성령강림절이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오순절이 성령강림절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 전통 때문에. 이걸 아무도 말씀들을 안 하시고 못 고치는 거예요. 전통이나 이런 때문에. 또 현실의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튼 본질을 찾아가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아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측면, 오순절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오순절에 대한 부분을 살피기로 했으니까, 자, 오순절로부터 시간이 또 얼마 정도 흐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월 정도가 흐르는 거예요. 이 태양력에 지금 시간표로 했을 때 약 4개월 정도가 흐르게 되면, 자, 이 6월절로부터 시작됐을 때, 이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을 퍼스트 먼스라고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첫째 달이라고 정해졌거든. 이 오순절로부터 4개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세 번째 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반이라고 불려지는데, 시반월이라고 불려지는 이때는 한 세 번째 정도가 되는 거고, 그로부터 이 첫 번째 달로부터 했을 때는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7번째 달에 며칠? 첫 번째 날.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이 날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가을절기의 시작이라고 불려지는. 자, 이때는 지금 태양력적으로 봐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봄에 있는 봄의 절기들이에요. 오순절은 지금과 같은, 말 그대로 초여름과 같은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본다면. 이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이 나팔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가을, 우리의 추석 때랑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가을절기가 들어가는 7번째 달의 첫째 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려요. 그럼 나팔절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본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말씀을 괜히 또 오해받을까봐 주저해요. 정확하게 말씀들을 안 하셔. 왜? 재림 얘기만 나오고 휴거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뭐가 되니까 잘못하면 다시 한번 정말로 말씀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제가 볼 때 말씀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자르시는지 말든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잘려도 돼요.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겸손해지지 않아갖고.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 자, 여기서 잠깐만 한 템포 쉬어갖고 성경 말씀을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두서없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죠. 15장이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고린도 전서. 이게 자료는 무궁무궁하고 제가 나눌 거 너무 많은데,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막 이 마음과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어느 걸 도대체 나눠줘야 될지 막 헷갈릴 정도로. 아무튼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시기를 저는 다만 이렇게 막대기만 배워드리는 거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282페이지예요.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282쪽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는, 여러분 읽으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인 거죠. 멋대로? 성경대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타나크라고 불려지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의 예언에 예표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나 아무시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 근데 그분들이 그런 설교를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죽고 이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냥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오셨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동안 그 땅에 묻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엇대로? 성경대로 초실절 날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그날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할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이 가을절기의 시작과 함께 재림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나팔, 그래서
근데 이 날은 또 희한한 게 뭐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로시라는 거는 헤드, 머리라는 말이에요. 하샤나라는 건 나팔. 그러니까 하샤나라는 건 이어, 연의 머리.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6월절에 있는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민간력에서는 이 나팔절, 이 날을 그래서 설화, 전설처럼 천지창조도 이때 일어났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이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을 이 사람들은 또 신년 뉴이어로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여러분 외신 같은 거나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2번, 3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태양력대로 1월 1일, 또 6월절을 종교력으로 하면 또 1월 1일, 또 자기네 민간 풍속대로 하면 7번째 달, 가을과 같은 이때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을 새해로 보내면서 여튼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재림한다고 성경 곳곳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날의 첫 번째 날이었고 이 날이 이 첫 번째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요. 다시 말하면 7번째 달의 10번째 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죄일, 걷다가 이제 대자를 붙이죠. 대속죄일. 왜 대속죄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가? 이 날은 연중 1년 360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기억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날은 가장 큰 안식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 날에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갖고 누가? 대제사장이 어디에? 지성소죠.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단 한 명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가장 큰 날, 그 날이 바로 욤 키푸르로. 키푸르라는 건 원래 덥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지금도 이렇게 키파라고 불려지는 이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죠.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가시면 다 그 통곡의 가시게 될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요. 지금 남자분들 이 상태로. 거기 앞에 보면은 가판대에 이 종이처럼 임시로 만든 템포러리로 만든 이 키파가 있어. 일회용 키파. 그걸 쓰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예의야 그 사람들에게.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물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욤 키프루에서 나온 이 대속죄일, 거기서 나온 단어가 키파. 대속,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6월절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대속받은 건데 무엇이 다른가? 6월절은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의 부속, 리뎀프션이 일어난 일이라면 이 대속죄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대속,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대속이 일어나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조직신학 종말론을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종말론을 오늘 우리가 잠깐 배울 때 예를 들어 우리 정통 교회들 중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환란 전 휴거다, 환란 후 휴거다 이런 말 우리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그 환란 전, 환란 후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면 그 환란의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회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메이저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와 같은 분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분들의 특징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분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도 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는 이 세대주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말 그대로 야곱의 구약의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의 대속, 이스라엘의 정말로 민족적인 죄사함이 일어나게 된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여튼 7번째 열흘 되는 날, 이 날은 대속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지고 그래서 가장 거룩한 날이요. 이 연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제일이 되면은 비행기도 안 떠요. 그래서 중동전쟁이 이때 일어났던 거예요. 옛날에 4차과 3차 전쟁이 욤키푸르 때.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 작은 이스라엘이 좀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직도 중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아직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의 힘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 거예요. 아무튼 자, 7번째 달에 열흘날 그것을 대속제일이라고 하죠. 자, 그로부터 또 닷새가 지나갔고 7번째 날에 15번째 되는 날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도 이름이 여러 가지죠. 초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인게더링 모든 것들을 다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래서 이 날은 이 초막절은 7날을 지낸단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1, 8. 성경에서의 8은 새로운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이나 잔치를 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2월달에 가신다고 했는데 왜 2월달이라고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2월달에 가셔도 좋아요. 이제 막 꽃이 막 사막에 막 꽃이 피어나는 그러니까 경관이나 경치 같은 거는 좋아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이제 그때가 이제 6월절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때 봄철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먹기를 즐겨하시는 먹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스라엘은 언제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초막절, 가을절 때 가면 모든 게 다 풍성한 거예요. 왜? 이때는 모든 거에 추수가 일어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뭔 말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초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디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다네. 천년왕국. 천년. 이제 주님께서 왕 되셔서 천년 동안 직접적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할 그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초막 혹은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그분과 함께 거기서 너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저번 종말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그 종말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뭐랄까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 특별히 그 장로교 목사님 중에도 저희 세대들 외국에서 막 유학해갖고 이제 화란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유학하신 장로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전천년 확실하죠 목사님. 그럴 거라고 전 생각. 그렇다면 이거 이상 말이 아구가 안 맞는가 저랑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 젊은 목사님들이나 젊은 신학자들은 당신들이 교육받은 영향 때문에 무천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이미 배웠잖아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천년왕국과 같은 시간이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고 너희가 분명히 천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고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어설프게 잠깐 살펴봤지만 이미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이런 절기와 같은 지금 그 얘기 안 했었죠. 아까 얘기했죠. 이 절기라는 것 자체가 모에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이에요. 변경할 수 없는 누구와 약속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정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와 법은 바꾸면 안 되는데 적그리스도들은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신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마음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 설교 동영상으로 듣다가 참 공감하는 말, 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혹은 저희 여러분들처럼 신학을 공부할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접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들이 작든 크든 그때는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바람직한 자세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특별히 세상에서 정말 더 잘났다고 하는 신학교,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교일수록 그런 교육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튼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고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건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요. 천년왕국은 무엇이다? 실제 재림하신 이 땅에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왕의 왕으로서 왕의 자리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들림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너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하라. 그 말씀 그대로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고. 아멘. 자, 원래 제 계획이랑 좀 다르게 한 우리가 5분 정도만 휴식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시든지 커피 한 모금 하시든지 일단 일곱절기에 대한 개요는 잠깐 끝났으니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에 대한 얘기만 잠깐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받고 휴식 시간 가질게요. 저기 대속죄일의 그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속이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혹은 뭐 민족적 속죄, 대속 말 그대로 그 개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올 저 질문하는 사람 제 부인이에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표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천년 남긴 것처럼 대속죄일은 뭐냐고. 7년 대환란 쉽게 이게 좀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7년 말 그대로 이스라엘 7년 대환란을 어저께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울 때 분명히 배웠잖아요.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란을 그러니까 환란 전이냐 환란 후로 얘기한다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종말론을 보게 되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미 들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았지만 구약 시가랴가 굉장히 이 종말론적 예언을 갖고 있는 게 이 예언서가 시가랴 같은 책이거든요. 시가랴서에 보면은 이게 또 나와요. 민족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 민족적 해방이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요 하면서 정말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잠깐 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13장? 12장이죠. 두 증인 같은 이게 또 두 증인이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여튼 그러한 누군가 그것이 교회가 됐든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무엇이 됐든 어떠한 그 증인과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대속죄일의 가장 큰 의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까 강의하시면서도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 6월절은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적용을 할 때 분명히 민족적 구원이 일어난 날로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와 예수 모든 절기는 다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으로 봤을 때 6월절은 결국 구원은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각 개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6월 우리 사모님이시죠? 자, 우리 김창국 원우님의 같이 사시는 분이죠? 네. 듣는 태도가 제일 훌륭해요. 이따 밥 맛있게 드세요. 우리 하구님보다 더 이렇게 하고 들어. 적용을 할 때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으로 적용된다면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차원의 구원, 구속.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생들이니까 용어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셀베이션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성경적이고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단어는 우리말로 구태한다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단어죠. 구속. 진짜 말 그대로 값주고 사버린. 이게 구속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 차원이 적용적으로 개인 혹은 민족 공동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들 혹시? 그 초막절은 미국에서 수장들어서 많이 곡식도 많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미국의 땡스케비나 비슷한 그런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려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게 뭐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추석도 그렇고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도 그렇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도 그렇고 맞죠? 진짜 말 그대로 추석과 같은 잔치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풍성한. 그런데 오늘은 이제 초막절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지만 참 그래도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만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프랙티스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이 가을절기 때 가시면 경건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이 토라 말씀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셨을지 몰라요. 아파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파트는 발코니가 넓어요.
아파트, 그 나라에도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데 발코니가 넓어.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 텐트를 칠 수 있어. 조그만한 텐트라도. 마을, 뜰이 있는 이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뜰에다가 텐트를 쳐. 정말 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초막, 풀과 나무를 갖다가 어설프게 집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초막절은 7일을 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7주야를 초막에서 생활을 해요. 집을 나와갖고. 그러면서 그 초막 사이에 뻥 뚫린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얘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물론 안타깝게 이 때가 안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한 사람들은 적지만 넓은 의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민족이 여러분 17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언대로 살리신 거지만은 말씀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자녀들, 자손들, 손자들, 우리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 하나만 더 질문. 하나만 더 좋아요. 뭐 2개 더 하시죠. 아니 그게 지금까지 7절기가 됐는데 네. 제가 여기 좀 보니까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너무 고마워요. 왜? 내가 아는 분야거든. 시간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제 이 정말 인간의 이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임하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부분만 다시 정리하고 기왕 우리가 브레이크 갖기로 했으니까 브레이크를 가질게요. 레위기 23장을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말 레위기 23장을 읽다 보면 처음 1절부터 4절까지가 3절까지를 보면 안식일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아니 무시가 아니죠. 너무나 예민하니까 피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신학도들이니까 말씀을 부딪혀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튼 자, 안식일이 7일, 일주라는 그 개념으로 매일 우리 가운데 반복되잖아요. 모에드, 절기가 왜 하나님께서 반복시키는, 좀 이따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허설 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7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택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시간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요. 이 안식일이 확장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7절기인 거예요. 6월절로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연중에 7번의 이 특별한 절기, 약속된 appointed time, 정해놓은 이 시간대에 너희는 반드시 미크라, 성회로 모여라, assembly, convocation, 이것처럼 지금 우리처럼 반드시 모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그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주마다 연마다 7번에 통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요. 우리 이마구님이 지금 여쭤봤던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에스더서를 구약의 에스더 알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 이미 어디에 거기가 그 왕국이 바사 왕국에서 종살이했던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멸절당할 그 하만 아멜렉 족속이죠. 하만으로부터 멸절당할 그 위기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된 그 절기를 기억하는 날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부림, 로또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다. 부림절을 지켜라 라고 그 뒤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처럼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고 요한복음 7장인가요? 10장인가요? 수전절에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 수전이란 말은 뭐예요? 데디케이션, 봉헌, 성전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면 이 절기는 또 무엇이 수전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는 무엇이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BC죠. BC 한 300 몇 년경 저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상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여러분 역사 다 들으셨죠? 알렉산더 이후에 그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네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왕국의 한 통치자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정벌을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때인 거예요. 이집트 정벌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갖고 돌아오는 길에 분풀이로 누굴 때려잡은 거예요? 힘없는 이스라엘을 때려잡은 거야. 수만 명을 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돼지까지 뿌려버렸던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독립운동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별명이 망치라고 불려지는 마카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프로축구단 중에 마카비 축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카비라는 가문을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야.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독립을 쟁취해요. 게임도 안 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하면서 독립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지저분해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이미 그때 성전의 이 메노라 중간에는 여러분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학에서 그 감람산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최고의 품질의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로 이 성전의 등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전쟁 와중이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다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또 기적적으로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찾아낸 거야. 마카비 형제들이. 그리고 성전에다 그 불을 밝혔는데 하루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불을 밝혔는데 그 불빛이 8일 동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 되면 원래 7 메노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12월 달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랑 아주 시즌이 비슷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이 중심껏 빼고 9개가 있는 메노라가 서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도 9개의 등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그걸 기념했던 날이 수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봤던 6월절부터 초막절의 이 7절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당신의 명령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레위기 23장에만 봐도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되고 있고 이 불임절과 시전절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이들의 어떤 구원과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것을 마치 우리나라 좀 비유하자면 단호 같은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민간에서 풍속적으로 생겨난 절기를 기념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건 절기로서 축제로서 이 두 절기들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이 7절기를 봐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때의 종말론적인 관점 속에서의 불임절과 수전절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거야. 하만으로 불려지는 내가 아멜렉과는 영원히 싸우리라 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몰살당할 것 같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이미 교회는 이미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란 받는 거예요. 아멘. 별로 기분 안 좋죠? 예수 믿으면 환란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시전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고 6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템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템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셀러브레이션하는 게 수전절인 거예요. 이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엑스트라도 첨가된 것이고 이 7절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7절기인 것이고 자 30분까지만 한 7분 8분 잠깐 쉰 다음에 30분에 잠깐 모여서 오순절에 대한 부분 얘기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시든지 차를 드시든지 그렇게 좋은 시간들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간식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너트랑. 아유 저 간식 그래 아유 많이 준비하지 아무튼. 자 편한 시간들 가지시죠.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제 해석과 적용이지만은 저는 이 절기 같은 걸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란 말을 너무 또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제가 씁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그 단계들 이끄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신학교의 타이틀이 되기도 하고 우리 오늘 학과목의 타이틀이 되기도 하는 이 오순절이라는 부분만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이 우리가 수업 첫 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불과 100여 년 조금 지난 운동이잖아요. 1900년대 시작되면서 우리 이 땅의 교회 역사 속에서 다시 제2의 원래 엄격히 말하면 제3이죠. 오늘 이따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이 정말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태동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교단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들이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여 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100여 년 정도 지나오는 시간들 속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움직이심이 느껴지는 부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거든요. 어디까지 우리 책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뭐 오순절 운동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운동, 신오순절이라 불려지는 펜타코스탈 캐리스메틱 무브먼트 이런 식으로까지는 일반적인 교과서들에 표현되는 것처럼 10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오순절 운동, 전통적인 오순절주의자들을 뛰어넘어서 신오순절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즐겨 부르고 있는 여기 갈보리 채플 여기 가까운 데죠. 아마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코스타 메스탄가 거기서 척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히피들 데리고 목마른 사슴 같은 노래 하면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은사주의 캐리스메틱 운동이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더 아주 세밀하게 본다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예언운동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세밀하게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런 부르심 속에서 이렇게 표어로서 타이틀을 붙여놓고 지금 말씀을 하나도 못 나갔어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은 나가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이 기도운동, 기도의 집 운동, 즉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저 미주리 캔사스 시티에 있는 마이크 비클 아야 국제 기도의 집에 벌써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거 제가 그거 창고에서 있을 때부터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가고 있었지만은 그런 세미한 운동들, 그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들이 저는 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움직여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잠깐 일부에서 배웠고 지금 잠깐 더 배우려고 하고 있는 이 절기 같은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한 40여 년 가까이 했지만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도 저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설교한 적도 없고 그냥 뭐 6월절이라는 게 뭔지는 부활절이 뭔지 성탄절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정말로 책을 읽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진짜 저기 있는 이스라엘이네. 지금 저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네. 우리 보고 영적 이스라엘 했는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만 있는 거고 실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구나. 그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이 내가 몰랐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열려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절기의 측면인 거예요. 부활절이면 크리스마스면 단주 알았는데 내가 구주로, 내가 왕으로, 내가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다 틀어서 이미 하나님의 예표와 예정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서 죽어주셨고 무교절에 3일 동안 장사 지냄을 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 땅 가운데 주님의 지상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오순절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이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라 그러지 보라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 지금 우리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오순절로부터 아까 살펴봤던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이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이 넉 달의 기간은 뭐하는 기간인 거예요? 열심히 농사져야 될 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넉 달 동안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삼일체가 좀 똑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영으로 오셔갖고 그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dynamis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 dynamis가 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 dynamis가 임하게 돼서 우리가 대형교회 만들어요? 물론 대형교회 만들 수 있지. 그 dynamis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거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넉 달의 이 기간들, 지금이 그러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 말씀을 나눠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잘 받아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 잘 못 받아드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먼 길 왔는데 이따 식사라도 맛있게 하고 가세요. 정말 부탁해요. 괜히 또 여기 왔는데 이 속으로 막 이 갈면서 막 괜히 가갖고 이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 먹든 저 쌀 밥들을 잘 받아 드시든 뭐 하나는 꼭 잘 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순절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은 다양한 이름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7주간을 세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만은 아니지만은 신명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맥추절로도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말의 이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벌써 우리는 딱 맥하면 보리잖아요. 이 개념 때문에 또 헷갈려지지만 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오순절의 주된 추수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밀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는 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절기로 써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솔직히 오순절도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져요. 아까 6월절에 있는 초실절이 아니라 그 6월절의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요. 오순절의 첫 열매는 뭘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초실절로도 불려지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리고 오순절은 지금 이미 우리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실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한 성령 강림절, 말 그대로 우리 이 땅 위에 지상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의 탄생일로서의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학생들이고 지금 이제 절기의 측면 속에서 오늘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순절의 근원을 역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 참 아쉬운 부분을 보게 돼요. 이 개역개정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개정판을 쓰신 분들조차도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펴보세요. 시간 때문에 그냥 찾자마자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한영 성경을 보는 분, 저는 이제 NIV 성경을 보는데 저 영어 발음이 나빠서 이거 안 읽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읽을게요. 그냥 영어로.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나빠서 못 알아들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말 남다긴다는 신학자들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셨을 터인데 전통이 무섭기 때문에 이 3개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90일이요. 기본적으로 90일이잖아요. 90일. 아니에요. 이건 영어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아까 니산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첫 번째 달의 14번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넘어갔고 광야에 들어가갖고 몇 번째 되는 날에
서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 되는 날에 첫 번째 날에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안 보여요? 시내산에 도착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 이 뒷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너는 가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아무것도 산에 못 올라오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너가 대표로 올라와라. 그래갖고 3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모세가 뭐하러 올라가요?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십계명으로 알려진 그 계명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이 날이 며칠째가 되는 날이에요. 6월절로부터 보면은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인 거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 할 때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런데 아까 번역처럼 3개월 이렇게 하면 벌써 얼마나 인간의 이 자의적이고 전통적인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고쳐보세요.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표시를 해놓든지. 세 번째 달 되는 날에 첫 번째 날.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에 백성을 정결하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것이 시반월 세 번째 달에 6일째 되는 날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되는 다시 한 번만 좀.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부분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자, 이 부분 이거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아까 했던 부분을 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초실절의 개념, 오순절은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초실절날로 찾을게요. 조금 시간은 되지만 자,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 50일을 계수한다는 이 50일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고 거꾸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자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정해놓은 7번째 되는 날에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건지가 이제 여기서도 약간 학자들마다 성경을 보는 분들에 따라서 해석이 그래서 하루 이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언제부터 그러면 초실절 여기서 지금 초실절로부터의 50일 이 안식일로부터의 50일을 세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6월절이 시작된 안식일로부터 볼 것인지 아니면 안식일 다음날 무교절부터 또 안식일이 또 시도되는 거거든요. 이 날부터 셀 건지 아니면 이것도 지난 그 다음 초실절로부터의 아니 이것도 안식일이거든요. 절기가 시작된다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의 50일을 셀 것인가는 약간 그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튼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이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날로부터 그 신구약을 다 이제 제가 섞어서 한번 본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더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오순절 되는 날에 성령이 그래서 이제 50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40일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열흘 동안 있었을까?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무엇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열흘 동안 기다렸을까?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때부터 아예 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로부터 세게 됐을 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할 때 그 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월절로부터 치게 되면은 43일이 흐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을 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고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저는 봐요. 약간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의
이 시간을 어느 기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는 근데 넓은 개념 속에서 50일의 개념에 기준을 맞추니까 저도 이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가갖고 11절입니다. 19장 10. 자, 지금 19장 1절 부분이 우리말 성경의 3개월,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 첫 번째 날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그 다음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이 셋째 날은 그러니까 시반이라고 불려지는 셋째 달에 셋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고 또 한 구절 날짜가 조금은 애매해지죠. 조금은 애매해지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러면 좀 더 질문이 나오신 질문이니까 조금 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카톡으로 올릴게요. 근데 여튼 저의 보는 관점 속에서는 이 50일이라는 관점을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 약속된 시간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도 그렇고 이 시내산의 첫 번째 이 오순절의 개념도 이게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유대의 전승들을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50일 얘기를 하시는데 셋째 달, 셋째 날 이렇게 평안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을 며칠로 그 개념이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60일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개념들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맞물려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일에 억지로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중간에 어떤 시간이나 날수를 세는 시간에 있어서 디테일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이 50일에 맞는 그 시간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 김창국 아버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태양력의 관점으로는 365일이라고 그러나요? 364점 몇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또 음력 있는 달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의 시간표들에 했을 때는 360점 몇으로 제가 얼핏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은 저도 더 자료를 이런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별도로 카톡으로 올리도록 하겠고. 네, 목사님 지금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지금 그게 도착한 게 그 50일이 되고 그때 소재와 여호와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50일째 되는 날. 네.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딱 그럼. 정해서 숫자를 안 주고 계산이 아니라 그냥 50일째라고.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했을 때 아까도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50일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도착한 날은 그 전산 아까 본 대로 하면 시바놀의 첫 번째 달에 세 번째 달에 첫 번째 날에 도착했고 3일 동안에 목욕하는 날 청결 예식을 갖고 있는 시간이 있었고 시바놀의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유기로 했었을까? 이 날에 실제 모세가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돌판이라고 불려지는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인 거죠. 그 날이 역시 50일이 되는. 그것을 이제 30일을 이렇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부분은 50일째 되는 마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실제로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그 성경의 한 마디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대로 그분이 50일째 되는 날에 영으로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그림자가 되는 첫 번째 예표가 되는 첫 번째 오순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실제 개념은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역사적으로 계속 오순절을 지키다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곱 절기들 봄절기의 세 개가 모여 있고 가을절기의 세 개가 모여 있고 그 중에 이제 오순절이 중간쯤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이 일곱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있는 이 첫 번째 절기와 오순절과 나팔절부터 초막절에 있는 이 초막절의 3대 절기는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에서 실제 오순절은 지켜지지 못했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오순절은 지켜졌을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오순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돌판을 받았던 이 말씀으로 받았던 율법으로 받았던 이 두 돌판의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거대하게 재현된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날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 속에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됐던 거지만 지금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대부터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신 분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오순절주의자의 입장 속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제1의 오순절이라면, 이게 제2의 오순절이라면 지금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제3의 오순절의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이왕 우리 강복이 오순절 조직 신학이잖아요. 뭐 이름만 오순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가 오순절이 돼야지. 아멘.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절기에 대한 공부들을 일로 끄집어 올리고 이 사전 작업들을 지금 했던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참 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법은, 이 두 돌판에 준 이 율법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지켜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은 뭐였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뎌지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31장인가요? 출애굽기 31장쯤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놀랍죠, 그것도. 저기 뉴욕은 안 가봤지만 거기 뭐 월스트리트인가 거기 가면은 금송아지 때문에요.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여러분들도 금송아지 좋아하죠? 또 안 좋아하셔. 다 좋아하시면서. 금송아지보다 더 예수님을 좋아하길 축복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출애굽의 10가지 표적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이 어리석고 미련함, 누굴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숭배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깨져버리죠. 이게 그냥 던진 게 아닌 거예요. 깨진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인생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그게? 10. 율법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오시면 좀 대답을 센스 있게 하셔요. 우리 지금 오순절 조직 신학을 하는 거야. 오순절의 주인공은 누구시겠어? 성령님이죠. 그 성령, 왜 오순절에 영으로 오셨을까? 이게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굳은 마음, 두 돌판, 눈에 보이는 두 돌판의 율법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의 이 굳은 마음, 견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할례를 받고 이 마음을 엎어버리는 새 영, 새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율법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 오순절의 역사가 이때 일어났다, 탄생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자, 또 한 가지
넘어갈 뻔했어요. 이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두 돌판,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는 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반드시 꼭 뭐 지켜야 될 어떤 의무나 규약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이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 이 토라의 원래 원어적인 개념은 인스트럭션, 지도, 뭐 방향 제시, 이런 개념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율법, 토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까지 불려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 두 돌판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주이시들의 전통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으로는 이것을 혼인계약서로 보는 거예요. 약혼계약서로.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혼계약서로 보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약혼계약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7절기에서 살펴봤던 초막절. 이것이 약혼식이라면, 오순절이 약혼식이 일어나는 날이라면 초막절은 뭐인 거예요?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신비한, 그러니까 참 깊은 의미들이 이 절기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걸 리서치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자료가 뭐 인터넷에 뚝 치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약혼식으로부터 초막절의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초막으로 진짜 말 그대로 결혼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기간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의 삶을 더 준비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더 성숙한, 성장한 그런 신부의 완전한 모습으로 준비시키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초막절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첫 번째 오순절, 또 한 가지, 이거 지금 부분적으로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혼인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택한 언약 백성들의 결국은 뭐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렇죠. 몇 명이 죽어요 그때? 다 죽어요. 아니죠.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잖아요. 그때 성경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잖아요. 놀라워요. 첫 번째 오순절에서 실패해갖고 3,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한 방에 돌아와요. 놀랍죠.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인데 놀라워요 진짜. 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율법으로 문서로 줬을 때는 결국 아작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으로,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는데 그 영으로 와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시니까 한 방의 말씀을 통해서 3,000 영혼, 소리라고 돼요. 원래 정확하게 하면 소리예요. 3,000 푸시케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오순절과 두 번째 오순절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또 아셔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너무 부분적으로 이제 나눠드려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결국 자가학습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연관됐던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잠깐 기억나는 대로, 제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습관이 있어요. 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초청을 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제 DNA 같은데 저는 인터액션이 좋아해요. 맞대고 하고 직접 이렇게 하고 얼굴과 눈을 봐야지만 저는 말이 풀리는 사람인 것 같아.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이거 몇 년 동안 제가 한 거야. 그런데도 여기 보면 나는 말이 안 나와. 그렇다고 또 내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막 이걸 다 돼 있냐? 그러지도 않아. 거의 즉흥적으로 나와야 돼.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하셔야 돼. 네. 그래갖고 이것대로 가면 너무 지루해져. 나도 거기서 졸 것 같아. 저 설교도 이렇게 작성은 하지만 거의 보고하지 않아요. 그냥 즉흥 설교를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못 나누게 되고 그냥 실질적인 부분들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번씩 이게 이런 거야 라는 그 정도까지만 오늘 오순절에 연관된 부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초실절로부터 부활을 상징하는 이 오순절의 기간을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말 그대로의 넉 달 동안의 4개월 동안의 농사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이 기간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주의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여기 조그만 지도인데 보이시는 저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큰 것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데 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겐 이 모든 시간이 다 그렇지만 이 4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시간이에요. 치명적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생존이 걸린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 오순절에 뭘 거둔다고요? 오순절에 추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밀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 벼를 먹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밀의 농사가 잘 돼야지만 이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해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밀농사가 잘 되고 또 플러스해서 다른 과일들 여태 뭐가 됐든 간에 올리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감람 이런 것들이 잘 열리기 위해서는 이 4개월의 시간이 날씨가 지금 우리 발소리 지금 바람 쌩쌩 불잖아요. 날씨가 아주 절묘해야 돼. 어떻게 절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성가로 가끔 부르는 거야. 뭘 것 같아요? 늦은 비가 와요. 야, 늦은 비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 복음성가로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여러분 그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시는 분이 쓴 거야. 제가 보니까 동남풍과 서북풍. 저거 지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다 있어. 보경 집사님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다 있잖아. 우리 교재가 다 있잖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게 창자루처럼 생긴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옛날의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영토로서의 이스라엘이요. 여기 지금 파란색 보이세요? 네. 이 파란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요점으로 이렇게 가면은 어느 나라가 있을까?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중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요게 갈릴리 바다, 조그만한 파란색이 요게 사해 바다. 이쪽이 이제 뭐냐면 지금은 요르단이지만 요르단 밑에 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예요. 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복음서가 부르잖아요. 동남이면 이스라엘로 봤을 때 동남쪽이에요. 어디서 바람이 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때 사막, 지금 우리 바스랑 똑같아요. 이런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여기서 불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바람만 불면 안 돼. 무슨 바람이 또 불어줘야 돼? 서북풍. 어디서 오는? 지중해의 바람이 또 같이 불어줘야 돼. 이 두 바람이 만나면서 때에 따라서는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또 많이 오면 안 돼. 한 열흘 정도나 20일 정도는 와야 돼. 비가 내려줘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바람의 조화 속에서 이 땡볕, 우리 바스토가 너무, 제가 왜 바스토 오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간증했나? 임창수 목사님이 불러서 오긴 왔지만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바스토 얘기 처음 듣고 인터넷 검색을 딱 해봤잖아. 바스토 어떤 동네인가? 뭐라고 써있었더라? The 10 worst place in California. 바스토 범죄율 1위. 뭐 이런 거야 다. 뭐야?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아직. 주여.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종들이니까 여기 이제 정식으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7월달에 부셔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 7월달에 이제 임 목사님이랑 약속을 잡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보려고 일주 기간으로 저랑 집사람만 둘이 먼저 여기 방문하게 됐어요. LA 공항에 내려갔고 임 목사님이 에스코트 해줘갖고
이제 쭉 들어오는데 LA는 여러분 대부분 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지만 또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막 이러잖아요. 빅터빌쯤 왔어. 빅터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어. 빅터빌 딱 지나는데 딱 보는 순간에 보니까 다 돌산, 사막. 여러분 딴 사람들 같으면 다 시험 들었어 그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알게 하셨거든. 그래도 정말 가난한 목사지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제가 5번, 집사람은 한 2번 정도, 우리 애기들 1번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딱 빅터비를 딱 들어오는데 이건 여리고야 여리고. 이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리고요 유대강이에요. 내가 꿈에 그리던 우리 집사람이랑 야 여보 우리 언젠가 기회 되면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이스라엘 갈 필요가 없어. 완전 바스토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이 바람 소리 나는 집 밖에서 누가 두들기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또 목이랑 다르게 굉장히 예민해요. 밤에도 잠 잘 못 자고 이렇게 예민하거든. 야, 이 밤에 누구냐? 아무도 없어. 맨날 이 소리.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 잘 자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바람, 이 뜨거운 사막 바람과 바다에서의 고운 다습한 바람이 또 적절히 부딪혀져야지만 이들의 주식인 밀농사, 그러면서 부식으로 따라오는 모든 이제 오순절로부터 이 넉 달 농사 기간 동안에 이거 누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이거는 며칠 기간이에요. 이건 50일 기간이고 여기서 이제 초실절 가는 게 넉 달의 농사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에서부터 이 기간까지의 이 정말 적절한 이 기후, 약간의 비와 뜨거운 바람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 중에 사무엘상 12장인가? 아마 그쯤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변 정리정돈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결국 나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 지금 버전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줘야겠다. 그 벌이 뭐예요? 그때 비를 줘버려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오순절쯤. 밀의 추수를 해야만 되는 오순절의 즈음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아마 사무엘상 12장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그냥 과장법이 아닌 거예요. 그때 비가 오면 1년 동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 학교에도 뭐 성서 지리학이나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배워두시면 너무나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이 말씀이 진짜로 다가오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그냥 노래보다 동남풍아 불어,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구나. 동남풍이 불어주고 서북풍이 불어와야지만 이 땅 가운데 미래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고 감람나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늦은 비가 잠시 내려져야 됩니다. 이 늦은 비를 비유한 분이 누구예요? 늦은 비로 비유된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이 바람으로 비유된 분이 누구예요? 푸뉴마 성령님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요. LA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바스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때 밀과 더불어 얻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수확물이 감람나무거든요. 저 올리브나무, 올리브 오일. 이게 있어야지만 성전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모든 게 돌아가거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올리브로만 기름 부었거든요. 택한 백성, 택한 사람들에게. 이게 다 언제쯤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나는 사건. 이 오순절의 사건이 지금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의 이제 마지막,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는 이때가 되니까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이미 우리가 오신절 신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주사에서, 토페카에서, 우리나라 평양 장대연에서, 영국의 웨일즈에서 이게 다 언제부터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제3의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의 결국은 무엇인가? 오순절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모든 3대 절기가 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추수인 거예요. 하비스트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을 치는 게 이 오순절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치명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고, 이 오순절 신앙을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좀 자신 있게 말하세요. 누구예요? 우리요. 이걸 갖고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해. 우리 바스토 식구들 말고 빅터도 식구들.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오순절 얘기만 하고 순복음 얘기만 한다고? 어떤 분은 그래.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학교가 뭐예요? 오순절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인가요, 목사님? 아닌가? 침례교 신학교인가? 나도 헷갈리네.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펜타코스트 오순절 중에 가장 메이저 흐름이고 가장 소반에 기초를 놨던 오순절 신학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금 교회는 다 장로교회, 개혁주의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다 좋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이 수업을 물론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은 그냥 보너스로 우리 학우님들에게 나눠야겠다. 두서없이 좀 잠깐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정말 오늘처럼 이게 수업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주중에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남는 시간 때 그래서 주로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봐요. 근데 또 그 흐름조차 우린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작은 흐름에서조차 지난주까지는 제가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 그 LA 쪽에서 사역하셨던 분 같은데 제시카 윤이라는 그분도 원래는 제가 볼 때 순복음 사람인데 지금은 구세군은 사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세군 사관으로 지금 아프리카 케냐의 남편분이랑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인데 요즘은 알고리즘?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그거 알고리즘 아닌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내가 찾자라도 저절로 뚝뚝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제시카 윤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사역이나 신앙 그게 막 떠갖고 한참 동안은 제가 한 달? 그 정도는 정말 거의 그분 간증이나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정말 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요정이구나. 그런데 이번 주는 희한하게 전혀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이분이 독일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분은 이제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이분의 아프리카 사역은 한 번 이분은 전도자예요. 우리 같은 목사가 아니라 에반젤리스트지. 이분의 한 번 집회는 아프리카에서 보통 제일 신기록으로 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나이지리아인가 어디서 180만 명이 한 번 집회 때 180만 명, 몇십만 명, 100만 명 보통 이런 집회를 아프리카에서 순회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의 어느 영상이 딱 뜨길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켰어요. 왜 켰냐? 벌써 한 25년 전이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과 김홍도 목사님이 주축이 돼갖고 야 우리나라에도 하면 저렇게 뜨거운 불에 정말 그분 불이 있는 분이거든요. 저런 전도자 모셔갖고 하면 집회 한번 열자. 그래갖고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었어. 제가 그때 국제부 간사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옆에서 운전해드리고 통역 영어 안 되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그 목사님의 수발을 들었어. 그리고 덕분에
그리고 그냥 제 인생 속에서 그냥 잊혀졌던, 이름은 알고 있고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과의 수업을 앞두고 있었던 이 시점에 갑자기 그분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다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 자,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와 교단과 교파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겸손히 인정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 오순절 신학교에 와 있어요. CTS, 이름도 좋아, CTS. 오순절 신학교에 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는 어릴 수 있지만 신학으로서는, 목회로서는 선배가 되는 사람이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이번 학기의 결론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어제 우리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랑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태생적으로 순복음이었고 순복음의 목사가 되어 있고 순복음의 사역자로 살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오순절 신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오순절 신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행하심, 성령님의 증거하심, 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내 지나온 삶의 흔적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아직 친밀한 교제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정말로 미국 땅이란, 그것도 가장 더러운 캘리포니아 땅, 이곳에 우리 학우님들을, 그것도 순복음 신학교라는 곳에 불러 모아놨을까? 교회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일상 때문에 바쁘시고 힘드실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왜 순복음 신학교에, 왜 오순절 신학교에 이 사람들을 불러놨을까?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이 오순절의 불, 이 오순절의 역사,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사도들이 만났던,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는 이 1900년대에 찰스 파와민이, 시무원이, 우리 길성주 목사님이니, 이런 사람들이 만났던,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얘기 드렸던 라이나르트 본케 같은 분들이 만났던, 동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기죽어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기죽어 있는 나를 본 거예요. 날개를 접고 있는 그냥 식단과 형식과 이 집안에만 갇혀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속으로 상상했어요. 에이, 잘 됐다. 이제 내일 모레, 오늘이죠. 우리 학생들 오는데 불 받아라! 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오순절주의자가 오순절주의가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순복음으로, 오순절로 표현할게요. 오순절주의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교단과 모든 교파와 모든 교회들이 다 겪고 있는 과정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국역화돼 버리는 거예요. 박스 안에, 전통 안에, 습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성도님이면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못 드려요. 여러분은 성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 틀을 깨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어저께 성도들한테 제가 약속했어요. 우리 이거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6월 정도 들어가게 되면 저 영어 안 돼요. 원래도 못했고 발음은 제 발음은 내가 봐도 시험 들어. 발음도 안 되고. 저부터 월마시 됐던 여기 쇼핑센터가 됐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왜? 오순절의 영은 뭐예요, 여러분? 증거의 영이거든요. 오순절의 영은 선교의 영이거든요. 왜 방언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왜 오순절의 표적으로 방언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의 방언 16개 나라로 말로 방언했을 때 왜 방언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한 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방언은 그 방언이지만 우리는 주로 일반적으로 표적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여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불을 붙여서, 사도행전 2장을 지금 읽진 않았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 혀, 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의 혀. 그리고 그 혀가 잘 작동되는 게 뭐였어요? 스피킹 인 텅이잖아. 방언이잖아. 놀랍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표적을 주셨을까? 결국은 복음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이 이런 정말 좀 뭐 원색적이라고 해야 될까? 투박할 수 있어요. 요즘과 같이 교회조차도 세련된 걸 찾는 교회 시대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 오순절의 사람 걷다가 오순절의 신학까지, 신학이라는 건 뭐 별로 그렇지만 오순절의 신앙을 그래도 이번 학기 동안에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점검해 봤다면, 그리고 다니시는 학교가 오순절 신학교라면 정말 오순절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교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교파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불, 여러분 가운데 다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불을 피우질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모르는 이거에 위축돼 갖고 내 안에 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불, 우리 학우님들 가운데서 일어나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잘 몰라요. 대강 짐작만 해요. 저 이민 생활 오래 안 해봤지만 이민자 생활 힘들 수 있어요. 터프할 거예요. 시간도 바쁘실 것이고 아마 돌봐야 될 가족들, 생계의 문제, 또 이것저것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 안을 정말 성령의 불로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처지와 형편과 내 모양과 내 능력과 내 은사가 아닌 정말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영, 성령께 정말 내어드릴 수 있는, 제가 상상했던, 너무 많이 간 상상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그래도 우리 학우님들 중에 지금 임학우님이 제일 젊으신 편 중에 한 분이죠. 그럼요. 아닌가요? 제일 젊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누구예요? 여기 막내들 들어가고 야, 아무튼 뭐 젊든 늙든 그거 상관없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젊은. 우리 임학우님이 라인하르트 본캐처럼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니 정말 우리 유전도사님이 뭐 여자분 중에 캐더린 쿨만 들어보셨어? 네. 여러분 옆 동네에 사셨던 분이잖아. 캐더린 쿨만처럼 되면 안 돼요? 그죠? 언제부턴가 우린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거야. 다. 나를 보니까 지금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오순절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아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런 우리 CTS 되기를 멀리 바스토에서나마 기도할게요. 정말. 요즘 우리 집사람 기도 열심히 하거든. 전 별로 안 해. 우리 집사람 정말 열심히 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CTS에도 보다 늘어볼게 이제부터. 할렐루야. 정말 그런 불이, 이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불이 저와 여러분, 우리 CTS, 우리 학우님들 다시 한번, 우리 아들 놈이 왜 일로 들어왔네? 우리 아들이에요. 괜찮아, 앉아있어가지고. 학교 갔다 왔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정말 이게 놀라웠어요. 왜 갑자기 나를 라이나르트 목사님 걸 보게 했을까? 한 두세 편의 영상 설교, 근데 또 희한하죠. 은혜 받는 설교는 영어인데도 다 들려요. 막 불로 막 오는데 오늘은 불이 안 나가네. 어제 불이 나갔어요. 여기서. 내가 라이나르트 목사님은 흉내를 냈거든. 이게 내가 흉내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되는 거야. 성령이 오는. 아프리카 쉘비 쉐이프도 하면서. 독일 사람이 영어를 그렇게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쉘비 쉐이프도 막 이렇게. 여러분 미국 사람 아세요? 아메리카 쉘비 쉐이프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차가우니까 나도 잘 안 되잖아.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말로 성령의 증인되고 성령의 전달자들 되고 오순절의 주인공 되는 우리 CTS 학우님들, 우리 위에 계신 지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학감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오순절 조직신학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